주의 만찬을 교회 공동체의 언약 공동체에 대한 그 언약에 내가 한 언약에 대해서 상기하고 재헌신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침례를 통해서 그 침례받은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또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는 개인적인 필요와 원함이 있어야 하지만 교회가 심사하고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그리고 교회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는 의식이었고요. 주의 만찬은 언약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계속해서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이 주의 만찬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에 주의 만찬, 침례와 주의 만찬을 침례교회 400년 역사에서 지방이나 총회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장로교나 감리교회 가시면요, 총회에서 꼭 뭐하죠?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줄 때도 여러 교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또 주기도 합니다. 청소년 수련회, 청년 수련회 할 때 다른 교단은 침례를 그렇게 줍니다. 근데 침례교회는 유독 여태까지 영국이나 미국에서 개교회를 넘어서거나 개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그룹, 즉 성경공부 모임에서 주의 만찬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침례와 주의 만찬을 철저하게 우리 침례교회는 지역 교회의 언약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언약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언약 공동체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의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넘어서거나 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소그룹에서는 주의 만찬과 침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례의 그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건 일찍이 저희가 나누었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후브마이어 아시죠? 그 복음주의 독일의 아나베프티스트였던 후브마이어가 이 침례를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만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고 침례를 주는 이 교회에게도 나의 영적인 삶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브마이어는 치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침례에 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치리, 즉 또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치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 이 침례를 줄 때 저희가 개인적인 의식이라면 목회자와 침례받는 사람만 따로 만나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모이는 시간에 침례를 주어왔던 것은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연합하는 의식이고 교회 공동체의 그 간증과 후원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고, 또 침례받는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서약과 또 침례를 베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서약을 맺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모이는 시간에 가능하면 침례를 주려고 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상황상 그것이 힘들어서 개별적으로 줄 수는 있었겠지만, 저희는 이것을 개인의식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 의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다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데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침례식을 하는데, 물론 그 교회는 10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2부, 3부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분 같은 경우에 2부, 3부 하면 3000명, 4000명이 모일 수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2부, 3부, 4부로 내려갈 때에 이분의 견해에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견해는 목회자와 교회 스텝은 같지만 2부, 3부, 4부 사람들 사이에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서로 간의 교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 그 2부, 3부, 4부 모일 분들을 그냥 아예 독립시켜서 개척을 시켜버렸어요. 워싱턴 이쪽 지역, 저쪽 지역에서 자기네 교회 오지 말고 그쪽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교회가 아니에요. 이분은 지교회는 성경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저희 사우스 웨스턴의 신약학 교수들도 전부 이 지교회를 신약 성경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교회의 전체 예배 시간에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이분들이 상담한 것, 신앙 고백한 것들을 다 녹화를 해서 1부, 2부에 침례를 줄 때 다른 미국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시간에 또 3부 시간에 이렇게 비디오를 틀어줘서 그 침례받는 사람의 문답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뭐 개인당 30분씩 다 한 건 아니고요. 편집해가지고. 그리고 신앙 고백서는 요새는 이제 교회 웹사이트가 잘 됐기 때문에 다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례받는 것도 실제로 동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다음 주에 그걸 보지 못했던 회중들을 위해서 이제 2부나 3부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고 또 그 침례받은 사람을 2부나 3부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 회중들에게 다시 소개를 시키고 그 회중들에게 기도를 받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2부, 3부, 4부 예배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 리버렌 목사님이 지난번에 부서에서 하게 했는데 다른 많은 신앙 공동체 침례교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침례는 부서의 행위가 아니고 교회 언약 공동체 전체의 행위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부서에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아무리 청년부라도 제가 청년부에 연합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게요. 그래서 침례를 줄 때에 침례의 참관자도 교회 전체가 되어야지 교회 어떤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많은 우려를 윌버렌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윌버렌 목사님이 훌륭한 점도 있는데 요면은 조금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just do it. 그분의 그 침례 신학을 나이키 신학이라고 부르거든요. 나이키가 just do it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해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해서 권면을 했는데 그게 변화가 있었는지 제가 아직 추적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남침례교단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낳았습니다. 침례의 대상자는 그러면 누가 될 것인가? 유아세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침례 자체가 물속에 잠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언약 신학에서는 중생하고 성령의 내조하심을 받은, 그래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겠다고 서약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침례교만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고요. 칼바르트라는 신학자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도 유아세례를 반대하면서 이 베프티즘은 카버넨터 액션이다. 이게 언약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유아는 받아줄 수 없다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침례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유아세례를 반대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약교회의 언약 공동체의 표징인 침례는 반드시 이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겠다는 자발적인 확신과 서약, 이것이 있어야 하는데 어린아이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유아세례를 주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는 유아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유아세례를 반대하면서 목회는 또 유아세례를 주는 교회 해가지고요. 유아세례가 필요할 땐 자기가 안 하고 다른 목회자가 와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물론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죠. 큰 교회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쉽지만 그랬습니다. 또 그래서 이 침례가 언약 행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침례를 교회에 오래 다녔거나 또는 교회의 배우자가 또는 식구가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침례를 줘서는 안 되고, 또 침례를 어떤 그 통과 의례에 이런 것으로 삼아서도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침례의 집례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침례를 전도한 사람이 주면 어떨까? 아들이 침례받을 때 엄마나 아빠가 침례를 주면 어떨까? 아니면 소그룹에 있는 사람의 목자가 주면 어떨까?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침례교회들 중에 목사님은 하지 말고 전도한 사람이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침례 받는 사람도, 침례 주는 사람도, 교회도 나도 이렇게 전도해야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침례 의식을 그렇게 이 전도 받은 사람과 전도한 사람의 심리적인 고향을 위해서 그렇게 격려하기 위한 의도로 말씀한 적이 없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침례를 아직도 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이 침례받을 때 아버지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이건 패밀리 이벤트는 맞아요. 그런데 침례는 패밀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철치 카버넌 이벤트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상 좋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대로 교회 의식을 사용하는 것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 침례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형제와 언약적으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건데, 아버지가 주게 되면요, 뭐가 부각될 줄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부각이 돼요. 이 공동체 전체화가 아니고. 그리고 침례를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 가끔 가서 이렇게 그룹이 나가가지고 강에서 죽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정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 안에 가정이 또 있으세요? 가정 안에 가정 없습니다. 가정만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스몰 그룹이에요. 스몰 그룹. 교회를 더 교회되기 위한, 교제하기 위한 그룹이지. 왜 교회가 아니냐면, 신약교회는 자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치리할 수 있고, 재정을 결정할 수 있고, 목회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교회나 혹시 주위에 있는 가정교회가 자기들끼리 목회자 세우는 거 보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분이 우리 목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재정 우리 마음대로 하겠고, 우리 선교도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되면 일종의 감독 정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독이 되거나 교단 정치하듯이 총회장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교회 안의 교회 운동은요,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17세기 루터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안에 교회 운동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 17세기에 루터교 안에서 시작됐냐면요, 루터교에서 유아세례를 주다 보니까 교회를 왔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데도 다 교인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투표해요. 그러니까 진짜 교인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결정하고, 리더도 뽑고, 정책도 결정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따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루터교 안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쉐어하고 전도합시다 해서 모인 게 경건주의 그 운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루터교 안에서. 그게 철치, within church 운동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워낙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았기 때문에 생겨난 비정상적인 행위였지, 신약교회가 의도한 교회 형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교회가 가정에서 모인 회중을 교회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어느 교회에 소속된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인 독립된 교회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결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치리를 하고 선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른 거지, 어느 교회에 속해서 가정에서 모이다가 또 그 교회 가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라고 부르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한 부분이지 그 그룹이 교회 공동체 전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에 합당한 집례자를 우리가 꼭 목회자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목회자가 침례를 베푸는 것은 목회자가 다른 성도님들보다 특별한 무슨 계급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대표권을 주어서 이 전체 언약 공동체의 행위를 무질서하지 않게, 바울이 교회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질서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질서 있게 교회의 일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인정해준 그 목회자께서 이 침례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목회자가 안 계시거나 목회자가 아프셔서 할 수 없다면은 그때에는 교회 공동체가 또 인정한, 대부분 우리 침례 역사에 보면 이제 그때는 안수 집사님이 하셨죠. 안수 집사님께서 그 의식을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누가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필요한 건 그 언약 공동체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도덕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그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무리 우리 침례교회가 많이 제사장주의라고 해도 아무나 아무거나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아무나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거 이거 많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설교하러 부르신 거지 아무나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침례교회에서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사실입니다. 영국 침례교에서도 가끔씩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교회 개척가로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요. 하도 침례교 목사님들이 감옥에 많이 가셨어요. 정부의 그 정책에 반대하다가 종교 분리 이거 주장하다가 감옥에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시면 설교자가 없으니까 평소에 디컨들이 설교를 해야만 돼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영국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때때로 의도적으로 평신도들에게 설교 은사가 있는 사람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가정교회 목자를 돌아가면서 설교하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에 합당한 형태. 왜 이 침수 침례가 중요한가? 우리 목사님들 뭐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요거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하늘입교회에서 세가족을 4주차 할 때 제가 침례와 주의 만찬을 가르쳤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동방정교회의 침례 의식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이 소리는 어떻게 하죠? 자, 소리 되나요? 여기 보시면은 그 유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아는 아니고요. 그 동방정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티조, 바티스마, 바토 이거 분명하게 침수라는 걸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아에게 줄 때는 여기 목에 잠기게 하고 물을 퍼다가 이 머리에 부어요. 아주 어린 애기들이. 그래야 그게 온몸에 잠기는 거잖아요. 근데 애기를 물속에 넣을 수는 없고 죽는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두 사람 훨씬 넘은 아이예요. 큰 아이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만하면 물속에 넣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했나? 죄송합니다. 소리가 안 되네요. 네. 왜 세 번 하는 줄 아세요? 동방정교하고 그 로마 카톨릭은 세 번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신앙 고백서에 우리는 한 번 싱글 이머전을 한다. 영국에서 신앙 고백할 때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세 번 주었다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관습이지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침례교회가 싱글 이머전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시면 애기 있죠. 여기 여자도 있지만 이 애기도 물속에 이렇게 왜냐하면 뱀티즘이 뭐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뿌리는 게 아니고. 동방정교회는 아나베프티스트가 이 침수침례 주기 훨씬 전부터 2000년 동안 계속 침수침례를 줘왔어요. 그럼 유아침례가 있는 거네요. 유아침례죠. 유아침례. 그리고 이 동방정교회는 이 뿌리게 되는 거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뿌리는 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걸 한번 보시면 영국 앵글리칸 교회입니다. 영국 앵글리칸 교회는 원래부터 침수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도 어떻게 했냐면 얼굴 한 번 이렇게 물속에 이쪽 오른쪽 한 번 물속에 왼쪽을 한 번 그래서 물속에 담갔어요. 아기 때. 그런데 영국 교회가 존 낙스 스코틀랜드 교회하고 연합되면서부터 세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현대 20세기, 21세기 영국 성공회는 침수침례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침례탕을 따로 가지고 있고요. 꼭 야외에서 침례 주는 걸 거의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교회 한번 보세요.
부활절에 한 건데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 차도 지나고 시끄러워요. 여기 막 버스도 지나가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교인도 있고 여기는 교인이고 여기 이제 제가 말을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왜 침례 받고 싶냐? 침례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에 대한 신앙 고백, 침례 받기 전에 당신은 죄를 버렸습니까? 사탄에 대한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까? 뭐 이런 걸 하면 회중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줍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 구경꾼들 중에 이게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구경거리가 없는데 갑자기 동네에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해요. 그리고 그때 혹시 이 중에 왜냐하면 여기서 다 지금 복음을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간증하는 사람도 내가 왜 침례받는지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주기도 했어요. 우리 침례교회가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야외에서 침례 줄 때 동네 구경꾼들 있으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그때 와서 바로 또 신앙 고백하고 확인하고 주기는 했거든요.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로마 카톨릭, 미국의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 12세기까지 다 침수 침례를 줬어요. 유아세례도 좋지만 침수 침례가 스탠다드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침수 침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도 침수탕을 따로 만들고요. 여러분이 그 북아프리카에 가시면 북아프리카에 기독교가 융성하지 않았습니까? 이태리나 북아프리카에 가시면 침례탕이 다 이렇게 깊어요. 왜요? 침수 침례를 줘야 됐기 때문에 침례탕이 다 깊었어요. 타마스 아퀴나스가 뿌리는 거나 물속에 들어가는 거나 효과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이제 세례가 지배하기 시작한 거고요. 존 켈빈은 그냥 타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거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겨울이에요. 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아이시 베프티즘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렇죠? 아니 목욕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저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분들의 헌신과 그 순종하겠다는 마음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냐고 제가 아는 건 아니고 카자흐스탄에 가는데 거기에 러시아 말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해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형제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한 번 누리는 건 개신교예요. 개신교. 이렇게 한 번 누리는 거예요. 침례의 이 형태가 왜 중요하냐면요. 베드로는 침례를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 노아의 방주를 얘기합니다. 물속에 침례받았는데 corresponding to tha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물속에 잠겨서 심판받았던 것과 같이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침례요한과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하신 거는 그냥 막 생각해낸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때 이 물속에 잠기는 거였습니다. 노아의 심판이 그랬고 그 다음에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다 모세에게 속하여 뭘 받았다고 그러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신약에서 이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에요. 물속에 잠김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물속에 나옴으로써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약의 성도, 언약 백성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또 그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언약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것이 이 교회의 바람직한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 언약 공동체에 들어갈 때 주님과 연합되고 이 교회와 연합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침수침례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침수되는 것에 대한 다른 단어가 없어요. 바티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가 이것을 꼭 회복해야겠다. 왜냐하면요, 벤자민 키치 같은 사람은
그 목에 칼을 메고, 목에 칼 아시죠? 나무로 이렇게 한 거. 근데 옛날에도 영국에서 죄인들을 수치를 줄 때 그 목에 칼을 해가지고 이 마켓에 세워놨어요. 근데 벤자민 키치라는 분은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요. 우리 영국에서 최초로, 개신교 중에 최초로 회중 찬양을 도입하신 분이에요. 교단을 막론하고. 그리고 그분이 제2차 런던 신학 고백문의 신학 작성자 중에 한 명이시고, 우리 침례교의 굵직굵직한 신학의 틀을 형성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침수 침례를 가르치다가 이 미용을 사가지고 이렇게 목에 칼을 차고 벌을 받았어요. 며칠 동안 그 마켓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 헨리 던스턴이라고 아세요? 헨리 던스턴은 최초의 하버드 대학 총장이세요. 근데 그분이 회중교인이었지만 침례교인이 매를 맞는 거, 보스턴에서 이 매를 맞았거든요. 침례에 대해서 가르쳐가지고. 그걸 보고 고민하다가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도 믿는 사람의 침수 침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줘야 될 때 거절을 해요. 교회에다가. 난 안 받겠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신자의 침수 침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교단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재판을 받았냐면 당신의 신앙을 취소하든지 아니면 당신의 자리를 물러나라. 근데 하버드 대학의 총장실과 땅 있잖아요. 그거 다 이 사람이 낸 거예요. 헨리 던스터가 자기 돈 내가지고 학교 땅 구입하고 학교 총장실을 세웠는데 회중교 교단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근데 그게 겨울이었어요. 겨울. 이분이 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월에는 안 하고 봄에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봄에 나가긴 하시는데 금방 돌아가세요. 그래서 50세에 돌아가세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가르친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뭘 한 줄 아세요? First Baptist Church of Boston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제1 보스턴 침례교회의 머릿돌에 보면, 머릿돌이라 그 데디케이션에 보면 헨리 던스터에게 그걸 데디케이션을 해요. 우리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준.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초대 총장을 미국에서는 베프티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프티스트 교회를 만들진 못하고 죽었지만 이 사람이 가르친 제자들이 다 침례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프레지던 지위도 내려놓고 집도 내려놓고 자기 땅도 내려놓고 병들어서 죽었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아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물속에 들어가고 뭐 이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꼭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 이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똑같이 중요하다. 다 똑같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 순종해야 된다. 다. 그래서 이분은 그거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First Baptist Church of Boston을 세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침례교 후손들이 뿌리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다면은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살아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럼 나는 바보네 완전히. 나는 재물도 버리고 지위도 버리고 다 버리고 왔는데 병들어서 난 죽었는데 나는 목에 칼도 차고 며칠 동안 이게 벌도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매 맞은 사람들 왜 매 맞은 줄 아세요? 이 침례 가르치다가 매 맞은 거예요. 보스턴에서요. 회중교 사람들한테. 우리 침례교회의 이 침수 침례는 기독교계에 공헌한 침례교회의 굉장히 큰 유산입니다. 우리가 공헌했어요. 그래서 지금 침수 침례 주는 교단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바이블 철치 아시죠? 미국의 바이블 철치. 침수 침례 줍니다. 순복음교회가 왜 침수 침례 주는 줄 아세요? 우리 침례교회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에 많습니다. 침수 침례 주는 교회가. 근데 우리 교단이 이것을 포기한다는 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성령 침례, 중생의 성령 침례가 있다는 걸 포기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누가 카톨릭 교회 가가지고 교환권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누가 간디교회 가가지고 예정론 가르치겠어요? 그건 안 됩니다. 누가 장로교회 가가지고 그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침례교회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침례의 형태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표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주의 만찬, 개인적인 것인가 교회적인 것인가? 당연히 교회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s a church, 우리말의 성경에는요 교회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애가 장소가 아니고요. 헬라어에서는요. 교회로서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NIV 말고 이번엔 NASB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NIV는 문자적으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7절, 11장 18절 여기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You come together as a 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주의 만찬을 교회로서 지켰어요. 교회 부서가 아니고요,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로서 지켰습니다. 왜요? 이 주의 만찬은 교회 언약됨에 대한 걸 다시 상기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주의 만찬을 소그룹에서 지키게 하는 것은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행습이고 바울의 신학에서 지지받을 수 없는 신학입니다. 교회 주의 만찬은 교회 공동체 전체가 모여.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아이가 따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주의 만찬을 할 때에는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아이들은 주의 만찬에 직접 참여하게 하고 침례받지 않은 아이들은 뒤에 서서 지켜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도전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다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교회의 그 의식이고 또 언약 공동체인데요. 주님과의 관계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것을 행함으로써 제 침례 교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다짐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아나베프티스트가 굉장히 많이 순교하셨잖아요. 종교개혁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주의 만찬 할 때마다 그걸 새롭게 다짐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나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놔야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베프티스트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자기들의 그 언약의 약속을 서로에게 상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주의 만찬을 할 때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그룹이 아니고 교단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고 합당한 참여자는 언약을 집행하고 있는,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불신자나 유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아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루터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유아가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이나 로마 카톨릭은 역사적으로 유아 세례는 인정하면서도 유아의 그 주의 만찬 참여는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에는 자기를 분별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유아가 자기를 분별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칼빈이나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유아가 여기에 가는 것을, 주의 만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 침례교회는 어차피 유아 침례 자체를 거절하기 때문에 주의 만찬에도 유아가 올 수 없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식 기념일을 가지는 건 결혼을 실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에 우리 목사님들이 왜 신앙이 없는 사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지는 당연한 것입니다. 기념할 실제가 없는 사람은 뭔가를 기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린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여할 수가 없는 건 아니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몇 주 전에 이걸 공고를 하고 우리가 어느 주에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컨들이 찾아갔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지금 징계 중에 있거나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도록, 그래서 주의 만찬에 올 수 있도록. 그냥 다짜고짜 주의 만찬을 금지시킨 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고 그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회원이 있다면 찾아가서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은 참여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주의 만찬 침례는 개인의 신앙의 어떤 성화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언약을 세우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벌써 9시 1분인데요. 질문 몇 가지 있으시면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십니다.